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장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회 제도인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고 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각자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본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순종한다면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천국의 모형이 바로 나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힘들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종하라. 순종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복종은 어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좀 강제성이 있죠. 내가 원치 않아도, 못마땅해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따라가라는 뜻이죠. 머리를 숙이라는 그런 의미죠. 왜냐면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장이,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남편의 어떤 조건, 남편의 어떤 자격, 남편의 어떤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복종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남편이면 남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제가 복종을 할 만한 자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종하래요, 하나님이. 왜냐? 복종해야만이 그 가정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높고,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남편보다 훨씬 월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밖의 일이고,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그 남편이 아무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남편을 향해서 복종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모든 아내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로 끝났으면은 아내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뭐예요? 서로가 막대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무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공경하고 서로가 배려하라는 거죠. 손뼉이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또 남편으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몸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요? 서로가 존경이 가고 복종이 가고 순종이 가고 또 사랑이 다시 또 날개로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삐죽거리고 얼굴을 그렇게 하고 화난 얼굴, 늘 분노에 찬 어떤 그런 말들, 어투, 억양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존경은 서로가 존중해 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할 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듯이 또한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남편의 연약한 부분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복종이 자동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을 때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줄 때만 또 뭔가가 매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 볼 때만 뭐 나에게 뭔가를 내 마음에 들게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은 어때요? 항상 사랑하잖아요. 항상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이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가. 아이들이 사춘기 겪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아내들이 갱년기를 겪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 사랑 안에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많은 것들이 뒤틀어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사랑이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다 순종해야 돼? 야, 이거 정말 이거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뒤이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훈계를 하긴 하되 지나친 훈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그냥 내비쳐두면 방종하는 거죠. 그냥 내비쳐두면 이 아이가 바르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너무 지나친 훈계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이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래요. 에제르.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이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패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갖고 도와줘갖고 응원하는 거예요. 다 지고 있는 전쟁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바로 배필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뭔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응원자가 돼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할 수 있어.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자꾸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반대로 부인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남편이 또 부인을 향해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참 멋진 여자야. 당신은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응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따뜻한 봄날,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혹독한 비바람이, 어떤 때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날도 우리에겐 찾아온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배필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라고 또 거룩이란 단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실종된 단어죠. 거룩이란 단어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란 단어를 너무 원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와 분리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에 죄로 인하여 오염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균열이 생기고 파괴가 되고 막 어려움들이 엄청 많겠죠.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할 것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힘쓰게 애쓰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교회를 비유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가정과 교회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전쟁터가 돼서는 안 돼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대요. 일본에 있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해서 막 배회를 한대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안 가려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무서워서, 아내가 무서워서. 우리는 무서운 아내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정말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생각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편안하고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가정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엄마 아빠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오늘부터라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때로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메시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메시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그런 멋진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자녀들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